오늘은 교회 달력으로 추수감사절입니다. 그 추수감사절은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 대륙으로 건너간 청교들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온갖 역경을 겪으면서 결국 미국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또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 마침내 농사의 결실을 얻습니다. 그것을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 있던 그 토착민 원주민들을 불러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음식을 나눈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미국은 이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매년 지금 이제 11월 달에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감사의 그 국가절기로 삼고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어떤 비교하면 추석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왜 한국 교회는 추석보다 추수감사절을 그 미국의 날짜에 맞춰서 미국이 지키고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이 추수감사절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 그 청교도들이 드렸던 이 추수감사절은 사람의 그냥 생각으로 고안해낸 어떤 절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드렸던 추수감사절은 구약의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해서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을 매년 지키면서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이 초막절에 해당되는 것인데 가나안에서 한 해의 수확을 감사하면서 나누며 하나님께 예배하던 그런 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날짜를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골로새에 있어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절기는 폐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것을 같은 이웃과 나누라고 한 그 정신은 예수로 인하여서 그것이 더 확장됐을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매일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매일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을 언제 지키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감사의 삶을 사셨습니다. 감사란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이지만 그 감사의 삶을 살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를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오병이어, 그 작은 아이의 정말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축사를 하셨습니다. 원어로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보잘것없는 도시락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는, 넘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이것밖에 없어 하고 불평하는 그것이 감사가 될 때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 때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 절망이라는 문제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 때 나사로가 살아난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이지만 동시에 감사는 어떤 무기보다도 가장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감사의 사람이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강단에서 감사를 주제로 이야기할 때 아마 결단하실 것입니다. 그래, 또 감사해야지. 그래서 감사 일기도 쓰고 감사의 목록들을 나열하고, 그런데 그것이 언제나 유효하고 언제나 이어지고 있습니까? 마치 우리가 하는 감사가 예전에 제가 어릴 때 국군 장병에게 위문 편지를 썼던 그것과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기 젊은 세대들은 그게 뭐야 하실 수 있는데 저희 때는 연말이 되면 국군 아저씨께 하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때 온갖 미사여구를 다 동원해서
아저씨 우리나라를 이렇게 지켜주셔서 우리가 편하게 삽니다. 감사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그 마음에 가슴이 벅차서 울면서 이렇게 감사를, 이렇게 나라를 지켜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우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뿐이었습니다. 감사의 편지를 쓰고 나서 돌아서면 국군 장병에 대해서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감사가 이렇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감사합시다. 그래서 국군 장병에게 편지 쓰듯이 하나님 이런 것도 감사하고 저런 것도 감사하고 막 끌어서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뒤로 끝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주제가 나오면 또 감사를 끌어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또 그것이 며칠 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국군 장병이 나라를 지켜서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국군 장병이 내 삶 속에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도 우리가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 깊이 얼마나 자리 잡고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감사가 능력이 되기도 하고 그저 감사가 하나의 율법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진정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잘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서상으로는 20장과 21장을 먼저 나누어야 하지만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오늘 본문을 먼저 나누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감사가 있다면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르우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는 이제 전쟁이 끝나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차지하기 전에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 땅을 보면서 마음에 들어했습니다. 그 땅은 전쟁이 없이 그냥 쉽게 주어질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갖겠다라고 모세에게 요구하자 모세가 그들에게 그러면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하되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나서는 서쪽으로 같이 가서 함께 그 다른 지파를 위해서 싸워줘야 될 것이라고 조건을 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 세 지파들은 열심히 다른 지파들이 그 서쪽에서 땅을 분배받고 전쟁에 승리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땅의 모든 분배가 끝나고 전쟁이 끝나서 안식이 찾아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이제 그들을 불러서 그들을 축복하면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많은 전리품을 쥐어줍니다. 축복하고 많은 전리품을 주면서 그런데 당부를 합니다. 두 가지 당부를 하면서 그들을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이 당부 속에 그들이 어떻게 이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야 할지를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여호수아의 이 두 가지 당부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그냥 때가 돼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감사가 아니라 매일이 감사의 날이요 매일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날이 될 것인가를 함께 나누고 그것이 오늘로부터 새롭게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가 당부한 첫 번째 당부 22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진정한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몇 년 동안에 10년이 넘는 이 시간 동안에 굉장히 고달픈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끊고 이제 끝나고 많은 전리품을 갖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당연히 그들에게 감사가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전쟁에 승리를 주시고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이 많은 전리품을 주셨구나. 당연히 세 지파는 감사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고 당부를 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성품을 다한다라는 원어는 영혼을 다한다라는 뜻입니다.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를 예배하라. 그래야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전리품을 받았을 때 감사합니다. 하지만 전리품을 받았을 때의 감사는 그때뿐입니다. 전리품이 없어지면 그 다음부터 불평이 나오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너무나도 삶이 힘들다가 갑자기 안식이 찾아오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때뿐입니다. 안식이 찾아오면 그 편리함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여호수아가 지금은 너희들이 감사와 감격 가운데 돌아가 있지라도 오직 여호와를 사랑하고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서 영혼을 다 끌어올려서 그분만을 예배하라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사가 끊어지는 것, 그것이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시편 50편은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시편 50편 22절, 하나님을 잊고 사는 사람들아. 하나님을 잊고 사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도 그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이 하나님을 잊고 사는 사람들이 자기는 하나님을 잊고 사는 줄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8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헌금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헌금 생활이나 예배 생활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책망할 것이 없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입에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전혀 신앙에 문제가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너희여라고 부르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나온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들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라라고 부르실 때 여러분은 이것에서 자유로우신 분이 몇 분이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심판이 임하기 전에 22절에 이제 생각하라. 심판이 임하기 전에 우리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감사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날마다 매주 정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기도도 몇 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사를 회복하는 건 무엇보다도 시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헌금을 드리고 많이 예배하고 많이 기도하는 것보다 너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나를 영화롭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감사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필수적인 항목인 것입니다. 감사가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형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너무 힘들어서 감사를 잃어버리시지는 않으셨습니까? 반대로 삶이 너무 평안해서 하나님 없어도 잘 사라져서 감사를 잊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라도
도리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 그들의 몸은 이제 전쟁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아직 전쟁 중인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너희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거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서 그를 예배하라. 그들이 고향에 돌아가서 이제 매너리즘에 빠질 때 그들은 마음을 돌이켜야 하는 전쟁이 남은 것입니다.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너무나도 쉽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는 평안한 상황이 열린다면 그때가 전쟁할 때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보다는 불평이 체질화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감격보다는 정말 그냥 쉽게 습관에 빠지기가 쉬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다하고 이 영혼을 다 끌어들여서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감사를 잊어버리기가 너무나도 쉽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왜 이렇게 감사가 없을까? 여러분, 한 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문제에 모든 것들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을 여러분이 다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0편 4절, 감사함으로 그 문을 열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감사가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그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지성소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감사를 할 수 있었을까? 그가 돈이 생겼기 때문인가? 그가 건강이 생겼기 때문인가? 원하는 것을 받았기 때문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감사를 드렸던 것, 시편 100편 3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우리의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감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부족한 인생, 정말 두려운 인생 가운데 목자가 되어주셔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가진 것도 없고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래서 무엇을 감사해요? 이것이 우리의 죄성의 특징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잠시 건강이 없고 지금 나에게 잠시 세상의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때 우리의 감사는 끊이지 않고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구나, 그것을 알 때 감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는 불평과 원망이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가 안 풀릴 때, 힘들 때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라고 선포하십시오. 다른 것을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나는 망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여러분이 불평 대신 감사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선포 속에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 선포 속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두려움, 불안, 염려, 이 마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있는데 그냥 감사일기를 쓴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날마다 기억할 때마다 여러분 안에서는 내가 알 수 없는 감사가 올라올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막막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셨는데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이셨는데 나를 망하게 하시겠어?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감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선포한 것처럼 여러분이 그것을 날마다 선포할 때 여러분의 삶 속에는 감사가 열릴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너무 편해서 감사를 잊어버린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때는 오히려 어려울 때보다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평안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조금 문제가 해결되면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이 평안할 때는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22장 5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친근히 하다라는 원어는 딱 달라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정서적인 친근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평안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나는 더 달라붙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지만 평안하면 하나님의 그 아까 우리가 시편에서 본 것처럼 말씀도 입에 있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를 하는데 마음에선 하나님이 없기가 너무나도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난이 유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그저 잘 사라지고 하나님 없이도 그저 해결된다면 여러분 누구보다 몇 배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달라붙으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성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은 것이 많고 내 삶이 편안하고 그럴 때 또 여호수아는 그런 것에 대해서 당부를 하는데 그것이 두 번째 당부입니다. 우리가 22장 8절 또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당부한 거 나누는 삶입니다. 감사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것이 있으면 은혜를 저절로 흘려보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다면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내 노력으로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향해서 여호수아는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그들이 목숨을 걸고 전쟁에 참여해서 이 전리품을 갖고 가지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이니까 형제들과 나누라고 지금 지침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으셨겠습니까? 야, 이제야 이 전리품을 갖고 가서 가족들과 좀 편하게 살 것 같은데 그것을 내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정말 그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은 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전쟁에 참여할 힘이 없는 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받을 어떤 면에서는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들이 애쓴 만큼 가져가라는 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세상에 흐르고 있는 정신은 인과응보이고 가치 있는 사람만이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 정신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너희들이 받은 것, 너희들이 이룬 것 같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은혜이니까
값없이 받은 은혜를 값없이 나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자꾸 그것이 아까운 것입니다. 자꾸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가치가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이거를 나눠주는 것이 어떤 정의롭지가 않고 공평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당부하는 이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30장에 이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이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가서 함께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 사람들이 우리가 전쟁에 참여해서 이 전리품을 받았는데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에게 나눠주지 말자라고 건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목숨을 걸고 다윗을 따랐는데 그냥 남아서 구경만 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나눠주는 건 절대 아깝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윗은 사무엘상 30장 23절에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전리품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면서 나누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지침을 내립니다. 이 하나님의 전리품, 내가 그래도 애써서 받은 이 전리품, 나에게 주신 이 전리품을 나누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에서는 사무엘상 30장 22절에 보니 불량배라, 악한 자와 불량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악한 자여 불량배, 이 불량배라는 뜻은 원어로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저 사람들은 가치가 없어서 이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한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분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열심히 벌어서 받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그 물질은 그렇게 올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내가 건강관리를 잘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체질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건강을 소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내가 가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당연하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숨쉬는 호흡,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당연하지가 않아서 산소호흡기를 달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 모든 것 당연한 것 같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당연하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요, 이 받은 것은 하나님이 나누라고 주신 것을 명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값없이 받은 은혜를 값없이 나눠주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내가 남보다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 단어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린 자꾸만 도와준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눔이 우리의 가정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흘러갈 때 하나님은 그 나눔의 감사를 받으시고 영화롭게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 감사의 감사가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전리품은 무엇입니까? 물질을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손과 발을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나눔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가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그 오병이와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감사하며 나눌 때 기적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제사장에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 그것은 당시 문둥병자는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앞에 감히 나갈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제사장 앞으로 가라는 것은 이미 그들의 질병이 나았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포대로 이들이 가다가 몸이 나음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9명은 다 어디로 가고 한 명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엎드려 감사를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른 모든 사람들도 낫지 않았느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9은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예수님 지금도 감사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몸을 너희들에게 내어주셔서 너희들이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들이 받을 심판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찔려 죽었는데 감사를 하는, 감사가 마땅해야 될 그 9명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감사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감사는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도리입니다. 우리는 감사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9명의 문둥병자처럼 감사함을 잃어버렸을 뿐입니다. 감사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함을 억지로 찾지 마십시오. 이미 감사함은 우리는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굉장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까? 저것입니까? 묻기보다는 감사할 때 여러분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열리는 것입니다. 내가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내가 이해되지 않을 때도, 내가 힘들 때도, 내가 불평이 날 때도 감사할 때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불평이, 근육이 너무나 발달되어 있습니다. 운동을 해야 근육이 발달되는데 잘못된 근육이 발달되어서 우리는 불평이 너무나도 근육으로 붙어 있습니다. 감사의 근육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근육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근육은 매일매일 그것을 키울 때 생기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열려서 감사의 근육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날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인도자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치료자이시고, 매일매일 여러분이 삶을 시작하기 전에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을 소환하십시오. 상처를 소환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을 소환하십시오. 십자가의 사랑을 소환하십시오. 그래서 감사가 여러분의 근육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것 때문에 나는 이것밖에 없고 나는 아무것도 없고 그 불평의 마음을 감사의 마음으로 바꾸시고 그것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뢰하며 그것에 감사하고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요것밖에 없는데 그것을 감사하고 나눌 때 요것밖에 없는 것은 나도 먹고 다른 사람도 먹을 수 있는 풍성한 것으로 바뀌는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통하여서 감사해야지. 오늘 뭘 감사할까?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새기고 다시 하나님의 기억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을 붙잡고 그 은혜로 살기로 결단하며 날마다 그 은혜를 나의 주변에 값없이 기도로 흘려보내고 섬김으로 흘려보내고 물질로 흘려보내서 하나님의 나라의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여러분이 처한 모든 환경에서 건짐을 받는, 구원을 받는 은혜가 오늘로부터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